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남성 중창이 있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래봬도 있을 건 다 했습니다. 오늘 참 저희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멀리서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오신 우리 권준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따로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정말 리노에서 정말 뜨겁게 환영하는 그런 준비되셨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정말 진한 박수와 환호와 함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조금 작았는데요, 내일 제가 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정말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의 목사님과 그리고 또 7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들어오는데 또 반갑게 또 맞아주시고 해서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첫 집회 시간인데 우리 또 이웃에 계신 우리 영락교회 우리 목사님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참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교회고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 리노가 참 얼마나 또 복받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굉장히 이 빛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광채가 납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를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 안에 있을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리노 한인 장로교회 성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리노 한인 장로교회 성도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소문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리노 한인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주는 참 사람이시며, 또한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 명확한 신앙의 고백,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이에요. 아멘.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우리들, 이 회중, 우리가 함께한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나의 사람들을, 나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건물과 장소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건물과 장소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회중,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 예수님은 건물과 장소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이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출석했으니까. 여기서 나가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며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것이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눔 속에 여러분 살아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제가 확신하며 흥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꿈을 가지세요.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파워 능력을 잃어버렸냐.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반드시 일어나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되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자기에게 있는 엑스트라를 팔아서까지라도 그들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던 그 진정한 교제 코이노냐가 이루어진 교제 공동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기도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론을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우리에게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칭찬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신실히 섬기며 사랑했던 바로 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를 통하여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을 받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목표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이 구분을 잘 못하다 보니까 목표를 마치 목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목표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목표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을 붙잡아야죠.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보면 이 목표와 목적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라. 뭐가 되라 그러죠, 주로? 뭐가 되라?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뭐 교수가 되라, 뭐 사업가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것, 변호사가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목표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변호사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목적을 심어줘야죠. 의사로서, 의사가 돼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 여러분, 의사가 돼서 연봉 얼마 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시간당 내가 얼마 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변호사로서 시간당 얼마 버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됩니까? 연봉 얼마 버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과 아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사업가, 나는 의사로서, 나는 교사로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목적을 심어줘야죠.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와 목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이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뭐예요? 크기예요. 그 교회는 몇 명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새 이 사이즈가, 크기가 너무나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마치 목적이 된 것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나 나무가 다 커야 멋있고 좋은 거냐 이거예요. 아니죠. 각자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크기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 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전도하는 주 목적도 자기 교회 교인 수의 증가에 있어요. 수적 성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우주적 교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짝을 지어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주중에도 나가고 주말에도 나가요. 짝을 지어서 주중에 다운타운에 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마켓 앞에 가서, 몰 앞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짝을 져서 나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 또 전도하러 나온 다른 교회, 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형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 형제 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네? 그만큼 부흥하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또 나옵니까? 이런 말을 듣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영혼이 맞이하는 그 인생의 최후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몇 명이 모여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sending capacity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10명이 있건, 여기에 100명이 있건, 여기에 10,000명이 있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 땅에 리노 한인 장로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요, 이 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40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을 잘해보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분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곁길로 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만지시면, 성령이 타치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자녀 가운데, 내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 타치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미국으로 이민 온 곳이 시애틀이에요. 시애틀로 이민을 왔고, 그리고 시애틀에서 4년을 살았어요. 그럼 시애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네?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요. 인호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시애틀에서 4년을 살고, 그리고 LA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대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신대원을 가게 되고, 전도사를 하고 부목을 하다가 95년도에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도 배우고 또 한국 목회도 경험하는, 내가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과 한국 문화와 우리 1세대의 삶,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 배우는 것이 내 목회에 참 좋은 또 경험이 되겠다 해서 95년도에 서울 온누리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미국을 이곳저곳 가본 곳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뭐 전도사 시절에, 무슨 부목사 시절에 뭐 어디를 가보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온누리교회를 나가서 미국을 더 많이 다녀보게 됐어요.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그 사역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민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또 나누게 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모시고 또 미국 교회들을 탐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한국에 나가 있으면서 오히려 미국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나가 보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을 더 많이 다녔더라고요. 우리는 한 곳에 오래 살았지, 우리는 뭐 많이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예. 미국에 있는 이제 이민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들기 시작을 해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나가서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안타까움이 생겼냐면, 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 꿈을 잊어버린 교민들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교회에 대한 꿈을 잊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이민 1세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반응으로 예배를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점점 교회가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가다가 10년 뒤 20년 뒤 다시 이 건물이 마켓으로 공장으로 팔려나갈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열정이 뭐였냐면 이거 기성교회도 변해서 기성교회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를 수많은 전통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모델을 창출하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하나님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 그 당시 28년 된 올해가 저희 교회는 4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8년 된 200명이 앉으면 꽉 들어차는 그러한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마을 한복판에 주차장도 없는 이 마치 오래된 마을 회관을 구입을 해서 그래서 주차장도 없는 그러한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 건물을 보유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28년 된 시애틀 형제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200명이 출석하는데 70 넘으신 분들 말이 70. 그러한 교회.